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르게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제 두 번째 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희년의 정신,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 희년의 정신을 기억하고 살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에서 1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6장 18절에서 20절, 17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많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은 3대 절기와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 이제 옳은
재판과 공의를 실천하고 또 너희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 공의로운 재판을 받으라는 말씀. 그리고 17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섬기는 법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6장에서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날의 시작은 그 무교절을 아비월이죠. 그날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6월절 지키는 이유는 자신들이 어떻게 자유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됐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7일 동안 지키고 처음 난 토생의 그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누룩이 듣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것은 급하게 나와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처음 난 것의 그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은 내가 그 첫 번째 난 장자의 희생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는 그 죽음에 의해서 내가 해방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7일 동안 기억하는 겁니다. 77절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날에 기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보리 수확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없던 백성이 땅을 차지했고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에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녀들과 기뻐하렸고요. 노예,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자, 이러면 뭐예요? 그 성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는 그 레위인과 함께 자녀들, 그리고 내 삶의 종으로 들어온 종들, 그리고 이방인들, 여행자들, 고아와 과부 모두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3개 절기의 마지막으로 이제 장막절, 수진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또 이 얘기 뭐냐면 추수를 다 마친 거예요. 자, 보리를 수확한 날이 77절이라면 수장절은 뭐냐면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그 곡식을 곡간에 다 넣고 하나님 앞에서 즐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날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추수를 마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 한 해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는데 그 광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 뜰에다가 초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한 해를 잘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막을 지었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교훈받았던 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3대 절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생활과 이 절기가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의의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재판장을 공의로 재판장은 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공의로운 재판을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재판장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외모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인지 그걸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판을 맡은 사람은 그 사람을 돈으로 그 사람의 지위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뇌물은 어떻습니까? 눈을 어둡게 하며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님의 복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뭐예요? 우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뇌물을 받는다든지 불의를 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악인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 길을 따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공의의 재판을 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았는데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길과도 멸망받아 망할 세상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저 나만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바른 예배는 우리가 바른 예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의 강조가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세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주 이렇게 하는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땅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이 삼박자가 다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경건하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우상의 금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어떤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가서 1월 성신을 섬기자. 보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니 이렇게 축복받았더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전체가 병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죠. 누룩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넣어도 떡덩어리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이방 신을 괜찮겠지 하나님을 아닌 것을 형상화하고 또 마치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공동체 안에 전체가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분쟁이 생길 것입니다. 다툼이 있어요.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치리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나 내나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또 짧게 한 사람도 서로 말을 안 들어요. 불통의 시대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진심 어린 충고를 해도 안 듣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나이 어린 게 뭘 알아?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만약에 너희 안에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거든 누구한테 가라고 합니까? 레위인한테 가라고 합니다. 레위인이 갔다도 그래도 애매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와 이런 걸 둔 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권위를 인정할 땐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면 우상 숭배를 징계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두면 공동체 전체가 병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 여기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지만 이 얘기는 뭘 말하겠어요? 그거의 악의 근원을 차단하고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돌로 치는 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단호하게 생각하고 끊어내라는 거고, 두 번째로 무법자들이 생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도저 말을 안 들읍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회의 치리와 그리고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교회 안에서의 권명과 치리를 사람들이 무시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분쟁이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 있게 진심 어린 충고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듣지 않냐? 그러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의 판결받아.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복종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의 세우는 규례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신명기 속에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지 않은 시대인데 왕에 대한 세우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 규례가 보면 16절, 17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자, 그거를 요약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두면 내가 미혹받기 때문에 그렇다. 은금을 많이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서 보관하고 있는 율법책을 등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등사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그것을 쓰고 배우고 익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고 그 모든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또한 20절에서 그리하면 네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명령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구체적인 말씀들은 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적 전환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고아와 과부와 여행객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 이런 공동체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우상 숭배한 자를 판단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우게 될 때 이런 규례들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로운 공동체, 공평의 공동체, 그런 의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열방에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언약과 규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 역사를 보죠.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저희들을 잘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이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저희들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면서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돌아오는 그런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